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0일입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군요. 이 금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눈을 뜨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자기 들기 전에도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사랑스러운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즉 사랑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제도 한번 며칠 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종류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저주하는 사람, 세 번째는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말 원수가 되기 쉽죠. 우리를 미워해요. 또 우리를 저주해요. 또 우리를 모욕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좋은 그 깨달음이 또한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 해주래요. 어디 미운 놈이 어떻게 나를 미워해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나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싫은 소리하고 그냥 흉보고 뭐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나를 저 사람 날 미워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잘 대해주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삐딱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뭐 하나 부탁하면은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주냐 이러면서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대하라라고 잘 대해주라. 그래서 이 잘 대해주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도 잘 대해줘야 되겠고요.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선대하는 거죠.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그거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날 미워하면요. 그 미움이 느껴지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에서 알아요. 저 사람 날 미워해. 저 사람 날 싫어해. 그런 걸 분위기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내가 잘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필요를 채워주고 선대해라.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잖아요.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반사하는 거죠. 날 미워해? 나도 널 미워할게. 날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할게. 이게 반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반사가 아니라 그대로 반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또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잘 못되라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다 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축복하라고 그래요.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왼수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네가 나른 사람을 축복해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빈 복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내가 축복해 줬는데도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것도 또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랑스러운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모욕해요. 나를 흉봐요. 나에 대해서 정말 명예를 깎아내려요. 세상에서는요, 나를 모욕하고 또 명예를 깎아내리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참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해요. 정치인들은 특히 무슨 얘기하면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를 고소하겠습니다. 법으로 가겠습니다. 맨날 법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너를 모욕했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 자세를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보여줄 태도는 겸손함과 온유함이랍니다. 이거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낮게 여기고 낮은 사람으로 보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근데 그런 얘기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많이 싫어하죠. 또 온유한 사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부리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어떤 통제 아래 두면서 항상 부드러운 사람, 특히 화날 때, 짜증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온유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썼잖아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썼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서 모세의 부인을 바로 이 흑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 족속이 아니라고 물고 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만 리더십 있냐? 우리도 리더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그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가족이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나타나셨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반기를 들 때 참 그거 힘들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 성도님들도 감정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날 때 또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통제 아래 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상처받았을 때 분노하고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그렇게 행동으로 바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 감정에 매이거나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사실,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그 형제들이 그리고 누나가 형과 누나가 그런 정말 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형 아론이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잖아요. 아우님 제발 기도해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모세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의 행동이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줬던 중요한 사랑스러운 행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몇 가지냐면 15가지쯤 돼요. 15가지.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위들,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뽐내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다음에 6번째 무례하지. 무례하다라는 말은 예의를 지키지 못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네, 8번째는 분노를 쉽게 내지 않아요. 9번째는 원한을 품지 않고,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고,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15가지가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행위들은 결국은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령의 열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행위들이고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이 표현되는 모습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걸로 표현됩니다. 믿어주는 걸로 표현됩니다. 바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견뎌내는 걸로 표현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사랑하면 다 믿어줘요. 현재 나타나는 모습이 좀 부정직하고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줘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큰 축복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될 거야. 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믿어주고 믿음을 표현하면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끝까지 믿어주면 그 믿어주는 것만큼 자식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15가지의 그 믿음의 사랑의 행위를 하나하나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친절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래요. 누구누구는 오래 참고 누구누구는 친절합니다. 그러면 아마 한두 구절 더 읽다가는 더 이상 읽지 못할 거래. 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도 해보시면 좋죠.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뽐내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막히죠. 그죠? 나는 무례하기도 하고 나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이익만을 구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동이 곧 사랑의 열매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해야 된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 참 옛날에 안 그러더니 금방금방 화를 내더니 이제는 오래 참네. 그죠? 전에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원한을 품어가지고 그 원한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갚으려고 하고 그냥 얼마나 정말 그 대가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 갖고는 별로 화도 안 내고 이제는 좀 달라졌네.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덮어주네. 항상 전에는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망신을 주거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몰락시키거나 이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네 하고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사랑스러운 행동의 모습이고 결국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행동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특히 7절까지 나오는 15가지가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나 나 자신의 모습이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맺혀지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귀한 주일 예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